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환난의 때를 면케 되리라.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붙어 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들려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다 알고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에 BC 4000년 전에 다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때와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신학의 그 종말론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또한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또 다르게 또 알고 있어요. 또 다르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와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순복음교단, 다시 말하면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약 시대 있고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있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죠. 이제 휴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때 성도들이 이제 죽은 자부터 그 다음에 산 자들 같이 함께 들려 올라간다. 휴거가 된다. 랩초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휴거에 대해서도 뭐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된다. 또 거의 휴거가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은 대다수 사람들은 성도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휴거가 된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쯤에, 물론 이제 그 재난의 징조도 있죠. 성경에서는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 그러죠.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이제 같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때 순교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있죠. 아마겟돈 전쟁.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때 마귀와 그에게 미혹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종말의 여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가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휴거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이것저것 뭐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막 그렇게 신비한 것을 추종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바코드, 그다음에 베리칩 이런 것들이 666이다, 동물의 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뭐 몇 년 안 남았다, 뭐 2030년에 뭐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막 그렇게 심취하거나 여기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은 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분명한 거 한 가지만 알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신명기 4장 4절에 구약에도 붙어있는 자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도 붙어있는 자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어있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붙어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때 생명을 얻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복잡하게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는 자가 되자. 붙어 있는 자가 무엇인가?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중에 7교회가 이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실제 있었던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가 현재 우리의 이런 교회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구분해주고 현재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교회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칭찬만 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했고 또한 어느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칭찬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회당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걱정 없이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앞으로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혜택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의 때, 환난의 때 7년 환난을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너가 받을 그 면류관, 너의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너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으로부터 너가 끝까지 이기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망받은 교회는 이제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사대 교회에게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무기력하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차든지 뜨겁든지 안 하면 토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고 돈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 같고. 자, 근데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갈급한 게 없고 절박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 실상은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그 다음에 곤고하다, 눈이 멀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머지 세 교회는 이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너는 이세벨을 갖다 용납한 그런 교회다, 음란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를 갖다 그렇게 매일 찾고 만나고 기도하며 바라고 신뢰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무기력해졌어. 소원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네가 처음 행위로다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린다.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땠냐면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뭐랄까 그 논리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유함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는 무관한 존재다, 그런 뜻인 건데, 오히려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한 자유함의 그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방종하고 음행에 빠진 그런 이단 집단, 그런 집단을 에베소 교회가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자체로는 안 된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란 것은 이제 그 당시 교회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매일 그 교회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그러한 교회인데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 지금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리 가서 내 입에 검으로다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교회에게 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의 혜택,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이겨라,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이기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현실의 풍요로움 속에서 빠져서 절박감도 없어졌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그런 곳에 추종하고 그곳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벗어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회개하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 칭찬한 교회에게는 약속을 했다 그랬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시험과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7년 환난이 와도 너희들은 이것을 면하게 줄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했고 회개하란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련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떤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환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환난의 때를 면하고,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환난의 때를 면하고 그때 같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만 더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책망한 교회는, 또한 칭찬하고 또 책망을 같이 한 나머지 5교회는 어떤 상태였나? 깨어있지도 않고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신앙, 또한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고, 사람의 정욕과 정욕을 해서 취득된 그런 물질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도 않고 같이 교통하지도 않고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처음처럼, 옛사람처럼,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자, 그러니까 식욕, 성욕, 또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 잠을 자고 배설하는 그런 기초적인 원초적인 그런 자에 치중해서 그러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5교회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단하고도,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세력하고도 같이 짝하고 하나가 되고 추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 교회 그 외의 5교회의 행태를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촛대사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가 되면은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면 촛대로 옮겨버리고 교회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제거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의 칼로 처단해버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 교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시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 보좌에 앉게 하고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이런 또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고 그 다음에 환난의 때를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끝까지 충성하며 오직 지금 너의 입장에서 위치에 그 위치에서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앗기지 마라. 빼앗는 세력과 싸워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또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불시에 재림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들려받지 못하겠죠. 그는 아직 회개를 안 했잖아. 회개를 해야 되잖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붙어있는 교회란 얘기죠. 왜? 심판을 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붙어있는 교회는 심판을 면하고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그들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교회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강림하신다면은 같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붙어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상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상태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환난의 때를 면하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뭐 다 된다. 아니면 또 극히 일부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시험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면하게 해준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저들은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랩초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붙어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불시에 오실 그 신랑을 예비해서 기다리는 신부죠. 근데 이제 더디 오신다 그랬어요. 더디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무차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곳에 방치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나의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걸 너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더디 오신다는 그 신랑, 더디 오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졸지 않고, 여기 신부들은 졸았다 그랬어요. 지쳐가지고 우리가 졸지 않고 끝까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늘 문이 닫혔는데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막 봉사하고 막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나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나의 또한 기도를 의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변화되고 성숙되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근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그리스도스에 가지고 기름을 바르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어 있다는 것, 붙어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저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염탐꾼을 보내고 또 다 나머지는 또 다 이제 거기서 불순종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향해야 될 때, 그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닙니다. 다시 가서 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 했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천국 문이 닫히고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즉시 그 모습 그대로 달려 올라갈 수 있다면, 휴거가 될 수 있다면, 랩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붙어있는 자, 기름 준비된 자, 그 다음에 기름 바른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런 사람들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자, 그 외의 교회처럼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 않은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촛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몸이 된 그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살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즉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붙어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분명히 약속했죠. 장차의 고난을 두려워 말라. 시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 환난의 때는 분명히 7년 환난이라고 다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때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휴거도 그 전에 있다는 얘기죠. 면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오직 죽도록 충성만 해라. 그리고 예정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러한 곳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셨고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한 면류관 받을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도 끝까지 빼앗기지 않게 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모든 삶이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도시에서 어떤 그런 하층민들, 소외된 민족들, 열악한 그러한 사람들,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또한 그 사이에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또 막 죽이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한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다윗처럼 그렇게 골방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물질도 없고 규모도 작고 가난하고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지키면서 의지하면서 믿고 이 한마디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삶.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핍박을 받으니까, 제약을 받으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에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두루 살피시고 보면서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고 영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이동원 목사님이 간증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 공개적으로 간증한 거니까 아드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기가 후회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교회에서 그냥 외국으로 어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은 막 앞에 나가서 칭찬해주고 막 조장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외국으로 막 서로 막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또 자기 아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로스쿨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깨달은 게 뭐냐? 교회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만 추대해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추앙시켜지다 보니까 반면에 소외된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정말 돈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걸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말 못하는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소수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추앙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자,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 했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해, 교회도 커, 돈도 많어.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절박함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 너는 그렇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자다. 또한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영적으로는 궁핍한 자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신실한 믿음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 그런 삶, 본질이 되는 삶, 중심이 되는 삶,
전폭적인 의지를 하는 삶,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비록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허물도 있겠죠. 죄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으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관리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항상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그러한 교회, 나머지 5교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을 면케해 준다, 시험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게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붙어있는 자가 바로 그대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환난이 있을 테니까 그 환난을 면한 사람들은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이 땅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똑같이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 강론으로 얘기한다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또한 세상 일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상처당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만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진리에서 떠나가고 배교하거나 다른 종교로 가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찾아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찾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또 그런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러한 말씀을 찾을 때 만약에 인내, 그러면 인내를 딱 쳐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내가 정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내 안에 확신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저녁 때까지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이렇게 늘 의지하고 늘 붙어있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해 있는 것, 이런 삶이 바로 붙어있는 삶이다. 이런 삶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도적같이 오셔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바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선포하고, 또한 그러한 방해하는 그런 내 마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세력, 또 보이는 세력이 있고 안 보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보이는 세력은 또 보이는 세력 때문에 빨리 인식을 하고, 안 보이는 세력은 안 보이는 세력으로서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싸워서 끝까지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멸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 지금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나 살아